나성서부교회의 2012년 4월 29일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47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며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이정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그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특별히 새가족 환영예배 설교에 대신하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은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10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912년 4월 10일 엄청난 크기의 초호와 유람선 타이타닉호는 많은 사람의 부러움과 환송을 받으면서 영국 사우스햄튼을 출발해서 미국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이 타이타닉호는 46,000톤, 길이 269m, 넓이 28.2m, 높이가 20층 고층 건물 높이고 엔진 크기만 해도 4층 건물 수준이었습니다. 이 배는 이중 바닥과 16개의 방수 격실, 선체가 끓기더라도 바닷물이 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고의 안전장치로 설계해서 신도 침몰시킬 수 없는 unsinkable, 불침선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2,200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우고 가다가 이 유람선이 예상치 못하게 4일 만에 빙산에 부닥쳐서 다음날 새벽 2시 20분경에 두 동강이 나며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 700명의 사람이 구조되고 1514명이 찬 바다에서 끔찍한 희생을 당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첨단 과학기술과 화려함과 부를 상징하는 이 타이타닉호는 4일 만에 너무나 허무하게 끝이 나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나 민족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이 타이타닉호처럼 침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하거나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하고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고대의 그 막강하고 화려했던 바벨론 제국도 하룻밤 만에 메데파사 나라에게 망해버렸고 팍스로마나를 부르짖었던 최고의 무력을 자랑했던 로마 제국도 바바리안 이 미개인들에게 허무하게 침몰을 당했습니다. 세계 경제 대국 2위를 자랑하던 일본도 그들이 자랑하던 IT 산업이 한국의 추월을 당해가지고 침몰되고 지진과 쓰나미 한 방에 일본 열도가 지금 타이타닉호처럼 깔아앉고 있습니다. 지난 150년 동안 세계 최고의 부와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 미국도 이젠 좋은 시절 다 지나갔습니다. 이 미국도 하나님을 떠나 신본주의 국가에서 이젠 철저한 인본주의 국가로 하나님과 그 말씀을 떠나게 될 때에 지금 미국도 서서히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올바른 인생관,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하나님 없이 나아가는 모든 것들은 타이타닉호처럼 침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은 새가족 환영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22가정이 저희 교회를 찾아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참
믿음 좋은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에 오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닌 것처럼 새가족 여러분들이 우리 나성 서북교를 찾아와서 한 믿음의 식구가 된 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인 줄 믿습니다. 저희 나성 서북교회는 한 40년 전에 세워진 말씀 중심의 교회로 겉으로는 조용하게 보이지만 속은 아주 힘이 있는 교회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섬기며 이 LA에서 제일 화목한 교회로, LA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걸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인생은 나그네다. 제일 먼저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47장 8절을 보게 되면 바로 왕이 야곱에게 내 연세가 얼마뇨? 이렇게 묻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말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을 나그네라고 2번이나 말하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면서 인생을 역시 나그네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뭡니까? 잠시 어느 곳에 왔다가 얼마 후에는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보다 더 인간답고 목사가 더 목사답게 살고 장로가 더 장로답고 성도와 권사와 집사님들이 더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길은 나그네 인생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다가 제처와 결혼하여 말로만 듣던 이 미국에 30년 전에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산 세월보다 미국에서 살았던 날이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곳에 살지만 이 미국이 저의 영원한 나라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저 천국이라는 본향에 다시 돌아가야 하는 나그네라는 것을 늘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걸 보고는 지나가던 사람이 건져주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고맙다고 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선생님의 은혜를 꼭 잊지 않고 언젠가는 꼭 신세를 갚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를 구해준 사람이 나에게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을 것은 없네. 단지 내가 목숨을 걸고 자네를 구해준 만큼 자네 인생이 귀하고 값어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자네가 보여주면서 살면 되네.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우리 인생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히 생긴 존재라면 인생의 목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됩니다. 성경은 말하길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존재요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마친 후에 제 어머니와 여동생 둘과 함께 제 아버지 산소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평생을 교회에서 목사로 목회자로 사역하시다가 25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그 묘비를 세울 때에 그 묘비의 성경 구절을 뭘 쓰면 좋겠느냐 물었을 때 요한복음 17장 4절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묘비에 가보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사람은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하라고 주신 일, 사명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목회자의 사명을 깨달아서 이 목회자로서 주신 사명, 이걸 다 이루어서 이제 그 사명이 끝나자 우리 아버지는 참 젊은 나이에 6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다 이루자. 하나님이 제 부친을 영원한 본향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사람은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명이 다 끝나면 죽는 줄 믿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인생은 연극 배우처럼 무대에서 뽐내며 연출하지만은 곧 얼마 후에 무대 뒤로 사라지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에 나성 서북교에서 만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노정기에 같은 한 믿음의 식구가 됐습니다. 이 나성 서북교를 중심으로 은혜 받고 기쁨과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우리는 얼마 후에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처럼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정금 같은 유리 바다에 서서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손에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가는 나그네라는 인생관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마음이 더 넓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짐도 가벼워지고 얼마 있다 잠깐 있다 가는 인생, 지나친 명예욕이나 물욕에서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 인생을 무겁게 샀습니까? 왜 인생을 욕심부리며 삽니까? 우리 인생은 어차피 나그네로서 잠깐 왔다가 가는 인생 아닙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인생. 나그네라는 인생관을 가질 때 멋있게 살 수 있고 인간답게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욕심 부리지 않고 인생을 초연하게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가. 인생은 만남이다. Life is encounter. 인생은 만남이란 겁니다.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많은 만남을 경험하며 삽니다. 부모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선생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기꾼을 만나 낭패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만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지만은 좋지 못한 만남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어떤 여성은 별 볼 일 없는데도 좋은 남편 만나 축복된 삶을 사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은 그 개인이 아주 훌륭한데도 고약한 남자를 만나서 일평생 고생하며 어둡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영적인 지도자와 좋은 영적인 이웃을 만나는 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목회하는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도 역시 여러분 목회는 뭐냐? 만남의 축복인 것입니다. 목사는 좋은 장로님들 잘 만나야 되고 좋은 성도를 만나서 목회하게 되면 행복한 목회를 합니다. 아무리 목사가 유능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진 장로님 만나거나 여러분 힘든 사람 가시 같은 성도 만나게 되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인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 만남의 축복인 것입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친구 성도 만나고,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것, 큰 축복이에요. 며칠 전에 한국에서 막내 여동생이 영화 티켓을 2장 주면서 오빠 목회한다고 영화도 잘 못 봤을 테니까 영화 티켓을 2장 주면서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가 요즘 한국에서 인기 짱인데 1인데 한번 가서 보라면서 머리도 식힐 겸 한번 보라면서 티켓 2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처와 함께 가서 보았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의 건축학 개론이라는 클래스에서 만난 음대 1학년 서연이라는 여학생과 건축과 1학년 성민이라는 남자 학생의 첫사랑 러브스토리입니다. 대개 첫사랑은 여러분 실패로 끝난다 그러지요. 이 성민이라는 남자는 서연이라는 자매를 이 건축학 개론이라는 클래스에서 제일 처음 만나면서 첫사랑에 눈이 멀어버리고 말아요. 첫눈에 반하게 되지요. 나중에 숙제를 같이 하다가 결국은 2 사람이 서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마음으로는 사랑하지만 남자가 용기가 좀 부족해서 사랑한다는 걸 그 처녀에게 표현을 못했어요. 그 처녀도 기다리는데 남자가 표현을 안 하니까 결국은 어떤 오해로 둘은 결국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10년 후쯤 다시 만나 2 사람이 제주도에서 서로 만나서 마음이 설레이지만은 결국은 2 사람은 서로가 첫사랑이었다는 것을 확인만 하고는 다시 자기들의 갈 길을 간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좋은 만남이었지만은 그 사랑은 결실로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언제 시간 되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첫사랑이 누굽니까? 저는 20세 초반기에 은혜를 받아서 저의 첫사랑은 밤낮 우리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하루에 4-5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교제한다고 주님이 저의 첫사랑이었어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폴투니에는 인생의 만남에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지식과 정보를 주는 만남, 둘째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만남, 3번째는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영적인 만남이 있다고 했는데 이 영적인 만남이 바로 인생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인 것입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1-2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1960년 미국의 청년들은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허무주의 물결 속에서 삶의 의욕을 잃고 머리를 기르고 히피가 돼서 마약을 피우면서 마약의 환각 속에서 거리와 바닷가를 헤매고 방황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지도자들은 젊은이들이 전부 다 히피로 변하는 걸 보고는 미국은 이젠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히피 운동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한국에까지 들어왔어요. 60년, 70년 초반에 남자들이 전부 머리를 기르고 옷도 시커먼 이런 옷을 입고 말이죠. 거지같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많았었습니다. 이런 히피 운동으로 젊은이들이 허무주의에 빠져 있을 때에 그들 가운데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소위 예수운동, 예수혁명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히피족들 가운데 허무주의에 빠졌다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입에 물든 마약을 집어던지고 교회와 하나님의 품으로 무리를 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마약을 피우며 통기타를 치면서 팝송을 불렀던 이 젊은이들이
이제는 자기를 변화시키시고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들이 마라나타 송이었지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물으면 그들 자신 속에 일어났던 변화를 노래로 대신했습니다. 686장, 오늘 여러분 준 이 기쁨으로 찬양 686장 2절을 한번 펴보시죠. 주 예수를 내가 아는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주께 찬송 돌리리라. 오 주님, 내 주님,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He touched me. He touched me. Oh, He touched me. Oh, the joy that passed my soul. Something happened, and now I know He touched me and made me whole. 히피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주님을 알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이제는 고백하기를 주님이 나를 만지셨습니다. 내 영혼에 넘쳐나는 과거에 없던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분이 나를 만졌고 나의 인생을 변화했고 변화시켰고 나를 온전케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인생은 만남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미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의 메이트,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나성 서북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을 저는 참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함께 만나서 기쁨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생은 나눔이란 겁니다. Life is sharing with others. 인생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인생은 나눔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죽은 줄만 알았다가 13년 만에 다시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만났습니다. 서로 얼싸안고 포옹하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인생은 나눔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기쁨과 사랑을 서로 나누면 기쁨과 사랑은 2배로 증가됩니다. 고통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이웃과 함께 나누게 되면 고통과 슬픔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물질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어제는 저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 있는 남녀 전도에 우리 등산을 갔습니다. 이번에 한국 가보니까 한국에도 보니까 주말 되면 전부 다 사람들이 등산복을 입고 말이죠. 미국 마크가 있는 이 등산복, 그 마크가 이름이 뭐죠? 노스 페이스. 그 한국 사람들도 전부 그거 입고 말이죠.
그거 얼마인가 물어보니까 막 80만 원, 100만 원. 이 미국에는 뭐 그렇게 하진 않는데 전부 뭐 주말 되면 등산 간다고 야단이에요. 어제는 사이프레스 캐년에 역시 등산을 갔어요. 저는 그 전날 한국에서 돌아왔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고 다리가 후들후들 하는데 그래도 또 인생은 나눔이니까 등산에 참여해서 산에 올라갔고 된장찌개도 함께 먹으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또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인생은 나눔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 나누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좋아요. 제가 총선을 다닐 때 한국에 김명흑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은 교회사 교수입니다. 이 교수님이 플로리다에서 우리 교단 총회를 할 때 인생은 나눔이라고 설교를 해가지고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인생은 나눔이구나. 설교 후에 자기 제자들, 총신 동문들 이렇게 좀 어느 방에 모았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한 3,000불을 받았는데 100불짜리 캐시를 30장 바꿔가지고 모인 학생들과 다 100불씩 나눠줬다 그럽니다. 인생은 나눔이라 그러면서 설교 후에 캐시 100불씩 나눠줬어요. 저는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돈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으로 주신 것들을 남과 함께 나누는 기쁨, 이거야말로 나눌 때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신앙이 어릴 때는 그저 남이 내게 대접해주고 내게 뭘 주는 걸 좋아하지만은 신앙이 성장하면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남에게 주는 걸 더 좋아하게 돼요. 지금 한국에서는 삼성가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남긴 엄청난 재산 문제를 놓고 형제들끼리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까지 가서라도 맞짱 뜨겠다고 누나와 형과 동생들이 뒤엉켜가지고 서로 공개적으로 기자들과 함께 헐뜯는 언어의 난투극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텔레비 보니까 한국에서 제일 돈 많은 이 어떤 기업의 회장이 나와가지고 자기 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형제고 뭐고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발견하게 됐어요. 평생 먹을 것 있는 사람이 무엇이 욕심이 나서 형제끼리 돈 때문에 서로 싸우는가? 어차피 인생은 죽게 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데, 여러분, 알렉산더 대제는 죽을 때 관에다가 양옆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자기 손을 이렇게 다 내밀게 해서 이걸 사람들이 보게 했어요. 내가 임금으로 권력을 가지고 부를 누리며 살았지만 나중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줬어요. 인생은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과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이웃과 함께 서로 나눌 때에 참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인생은 나눔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 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어려울 때에 선교비와 물질을 보내가지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또 공급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많이 주게 되면 또 그만큼 또 받게 되는 것이 법칙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도 베풀지 않고 남에게 주지 않으면서 왜 남이 나에게 주지 않는가? 당신이 남에게 씨를 안 뿌렸기 때문에 안 받는 거 아니에요.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많이 주게 되면 그만큼 많이 받게 됐더라고요. 유럽의 첫 믿음의 소유자였던 빌립보의 루디아는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했고 자기 집에 오는 성도들에게 사랑과 물질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나눔의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 피와 생명, 우리를 위해 다 나누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쏟아부어 주었어요. 다비다라는 여제자는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가난한 이웃을 돕고 그들을 위해 많은 구제와 선행으로 섬겼습니다. 그 여자가 나중에 죽게 됐을 때 많은 사람이 옷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그 다비다에게 받은 겁니다. 이렇게 보여줬어요. 오늘날 우리가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나성 서북교에 모였습니다. 미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좋은 차를 타고 화려하고 부유하게 보여도 내면은 건강하지 못하고 상처 입고 외롭고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안정되게 보이죠. 속에는 상처와 여러분 외롭고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막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오아시스가 필요한 것처럼 광야와 같은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이 이민자들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오늘날 이 교회가 필요하다 이거지요. 우리 나성 서북교회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민자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나누어주는 나눔의 교회, 꿈과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로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사랑을 나눕시다. 행복과 기쁨도 나누고 또 슬픔과 고통하는 문제도 함께 셀교에서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천국 같은 나눔의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인생은 나그네란 거죠. 나그네 인생관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고 가벼워집니다. 욕심에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나고 여러분 또한 좋은 이웃 성도를 교회에서 만나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나눔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이웃과 함께 서로 나눌 때 참 행복과 기쁨이 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